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공부에 열심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선생님이 이 내용은 중요하다, 주의 깊게 봐라,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시험에 나오는구나 뭐 짐작하고 밑줄 긋고 형광펜 표시하고 별표를 이제 3개 정도 쳐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밑줄 긋고 형광펜 쳐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새 번역에는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동안 수고해왔던 모든 일에서 상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하실까요?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일 의도로 하지 말라. 즉 마음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2가지 의미로 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죄인은 죄가 청산되어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다음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 구제와 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와 금식은 그 동기까지 판별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선행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구제는 정말 선한 일이지만 숨은 동기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이런 일까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불순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생활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중요한 일을 가장 당면한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진로, 시험, 취업, 사업, 또 가정 문제 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실한 필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격까지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관계가 막혀 있으면 다른 데서 부패가 진행이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주었던 어떤 유명한 방송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사기나 마약, 불법 동영상 이런 데로 연루가 되었다는 보도를 들으면 처음에는 이제 믿기지가 않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그 문제가 수년 동안 진행이 되어 있었고 부패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아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은 그게 눈에 띄지 않겠지만 부패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터질 게 터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생수가 공급되는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관계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여기에서 상은 뭐 심판대에서 결정되는 상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기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외면만을 봅니다.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 죄 중에 그 죄를 주중에 뭐 짓고 왔든 짓지 않았든 내가 예배 성실하게 잘 나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두가 다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예배 드린 것만으로 스스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이 겉의 행동만을 신경 쓰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경건의 모습만 보인다면 속에 부패가 이미 일어납니다. 예배에 나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어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죄에 대해서도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의의 대표적인 행위로 구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구제를 예로 드실까요? 예를 들어서 헌금이나 뭐 예배를 예로 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아무리 헌금을 많이 바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들은 그걸 뭐 자랑하거나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도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생활 중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유대인들은 돈이라고 해야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는 아주 특별한 의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나 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PR을 잘한 거죠. 광고를 하고요. 연말이면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많은 자선 행동을 하고 그거를 이제 뉴스로 PR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좋은 자극도 되고 또 선한 이미지를 갖고 되는 어떤 PR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제나 헌금을 남에게 알리면 다른 사람도 선한 자극이 되고 또 동참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고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광고하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구제나 헌금을 액면가로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평가하십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너무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비하면 정말 이건 보잘것없구나. 정말 부끄럽구나. 이렇게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막히지 않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물질이든 달란트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정직한 것이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선한 의도를 하는 이러한 일까지도 굉장히 왜곡을 시킵니다. 마치 그 일을 종이나 노예의 심정으로 하도록 해서 자기 만족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안 하면 벌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노예나 종이 아니다. 나의 아들이다. 무엇을 하든지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자랑스러운 자녀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빨리 잊어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자기 의가 되기 쉽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건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불안하면 그렇게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당면한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고3 학생들이 참 불쌍합니다.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죠. 학교도 꾸준히 못 가고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저도 둘째 아이가 지방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며칠 전에 불안한지 전화가 왔었습니다. 너무 긴장된다. 열심히 그동안 공부해 왔는데 그날 실수해서 과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가림막도 있고 교실도 미리 못 들어가 보거든요. 이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네 오빠 때는 수능 전날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보단 괜찮을 거야. 이렇게 여러 말로 위로해주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제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제가 긴장이 되는 겁니다. 애가 긴장해서 아프면 어떡하나. 진짜 밀렸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다음날 새벽에 지난 몇 년간 엄마랑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애가 이렇게 잘 자라준 거, 성실하게 애가 학교 생활 해온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실한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셨구나.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그분에 대한 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주야, 등급 떨어져도 괜찮아. 뭐 수능 때 시험 실수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성실히 쌓아온 네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토탈 총점으로 계산하셔.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면 저쪽에서 플러스 해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총점에 은혜를 더하신단다. 그러자 답장으로 아이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한편으로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은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셨지. 내가 인생에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지. 그러니 이번에도 무사히 통과할 거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